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경고 부분. 보니까 세 번째 경고가 좀 길죠? 앞에는 많이 길지 않았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이제 길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7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이제 쉬지 않고 쭉 달려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준비를 단단하게 시켜 놓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경고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보셨는데 기억하시죠? 기억이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권면했던 게 뭡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거든요. 그 성숙하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우선 첫 번째,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럼 단단한 음식, 아직까지 젖먹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기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제 어려운 것들도 받아들이고 정말 이제 또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익한 채소,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성도를 섬기는 행위,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면 소망은 믿음의 미래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미래에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것이 소망이고, 미래의 현재적인 표현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무엇으로 표현돼야 된다고요? 이웃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보실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참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을 참 좋아하고 참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상징되는 것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상징하고 있죠. 신약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많이 언급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바울도 이 아브라함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많이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17장에서 받아요. 17장.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신 게 15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바울이 묻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아니면 할례를 안 받았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이렇게 묻거든요. 언제입니까? 할례를 안 받았을 때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15장, 할례 전에 있었던 그 15장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으로 같이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의롭게 하신 그 15장,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믿음의 포커스를 두고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다가 바울이 말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네. 자, 앞에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축복하시고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17장에서 다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 여러분 다 아시죠?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자손을 주겠다, 자손은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자손과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이렇게 막상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날랑 아들 하나 있죠, 이삭. 그것도 21장에 주셨는데 22장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이야.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와, 하나님 맹세하시네요, 그죠? 자기보다 원래 맹세는 더 큰 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더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하면서 복을 주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히브리 저자가 발견하고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첫째 자리에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내어놓아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어놓으라 하시는데
하나님 이거는 좀 이거는 안 되겠는데요 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재물일 수도 있겠고,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우리의 가치관, 생활 양식일 수도 있겠고, 또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 주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주저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망설이고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참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힘든, 또 넘어가기 힘든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아들을 데려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놓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긴급한 소리가 들려오죠. 스탑! 아브라함 멈춰!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맹세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때 하신 맹세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포착하고 이 맹세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맹세.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더 큰 이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맹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막 맹세하고 막 했던 게 생각이 났는데, 내 니하고 다시 놀면 다시는 안 논다 태태 하면서 내 맹세한대 하면서, 내 니하고 다시 놀면 내 니 보고 형님이라 한다 하면서 그 다음날 형님 하면서 이렇게 다시 놀게 되고, 옆집에 있는 친구한테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나 맹세코 오락실에 가지 않겠다, 내가 만일 또 오락실 가면 내 개다 하면서 멍멍하면서 가잖아요. 오락실. 어렸을 때 저 그렇게 놀았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참 이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맹세를 언제 합니까? 내 이거 진짜다, 내 이거 믿어도 진짜다, 막 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나보다 더 큰 이에게 걸어두고 내 이거 반드시 지킨다, 이때 한 맹세잖아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유치함,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거겠죠. 여러분, 14절의 원어가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 만일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복을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만일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복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뭘까요? 아까 전에 내 오락실 가면 내 개다 하면서 이런 게 생략되어 있겠죠.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확실히 복을 주지 않는다면, 그 뒤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뭔가를 넣을 수 있도록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자신의 명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맹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 더 큰 자를 두고 하는 게 맹세인데, 더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기를 두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맹세를 하시는데, 이 인간의 눈높이에 낮춰서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반드시 맹세를 한다라고 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 17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요거를 간단하게 상속자라고 표현합시다. 상속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여러분, 상속자 누굽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겠고, 두 번째 아브라함과 믿음의 자손들, 그죠? 그들에게 내가 이걸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맹세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가 번복될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 이제 이거를 기분 나빠도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 못 바꾸세요. 이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맹세가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 하셨는데 이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거할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땅을 주겠다, 땅을 상속으로 받는 이야기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스려라, 하나님의 권한을 상속해 주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도 거치고 다시 아브라함을 뽑아서 너에게 다시 주겠다, 약속의 땅 주겠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죽어지고 2세대는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그 땅에서 안식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들이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우리 앞에서 히브리서 보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궁극의 땅, 안식의 땅은 아니었다. 아직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들어갔습니까? 아직 아니죠.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세상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제서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진정한 안식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약속과 맹세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거다, 맹세로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는 거죠. 도장 꽝 찍었어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죠. 6장 12절, 우리 지난주 보셨던 말씀인데, 지난주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너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하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하는데, 자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리. 너희들이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상속을 아직 받진 않았지만 상속받는 자로 초대를 받았죠.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지금 그 상태에 이미와 아직 아니, 그 상태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맹세에 주목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절로 가 보실게요. 6장 15절. 이 맹세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맹세는 최후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약속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반응이 맹세라고 했습니다. 광야 백성 할 때 우리가 보셨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이 약속,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출애굽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땅에서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순종하고 거부했죠. 안 들어가겠다. 지도자 세워라.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 거부했죠. 약속 땅 안 들어간다. 그 하나님의 최종 심판 맹세하셨잖아요. 거기서도 너희들 그렇다고 안 간다고? 오케이. 내가 맹세하건대 너희들 내 안식에 못 들어와. 하나님 맹세하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맹세를 어떻게 받았는가? 출발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12장에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뒤에 땅을 주겠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참 생각해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자손을 줘서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가 가진 것은 딸랑 이삭 하나. 땅 보이는 거 내가 다 줄게. 저 경계까지 다 주마. 너에게 주마.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내 매장할 막벨라굴 그 앞에 달린 밭 하나, 딸랑 그거 하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많은 기간들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결국 100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이삭,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비웃었는데 그 비웃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지어라. 웃었어. 이삭. 근데 이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이삭을 주셨죠. 21장에 주셨는데 야속하게도 22장에 바로 그 아들을 바쳐라. 이제 차선책도 없습니다. 이스마엘 그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쫓아보냈죠. 이제 차선책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들을 바쳐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꼈을지 그 심적 갈등이나 어떤 내적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서 아들을 데려가서 제단에 올려서 그것을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밖에 없어요. 결국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 가장 소중한 그것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그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때 하나님의 맹세가 주어집니다. 창세기 22장 참 어렵죠. 우리 이것만 가지고 사실 좀 길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묵상을 하기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설교에서 뭐 다 달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가 멈춰라 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종교들이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많은 신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을 산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자녀들을 바치고 이런 종교들이 꽤 많이 성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해놓고 하지마 한 것은 이제 이런 걸로는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하지마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들 아들을 바친 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다고? 그걸로 안 돼. 그걸로 네가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죠? 이 양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직접 내어주실 그 아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네 아들을 바친다고 구원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내 생명을 줄게. 내 아들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배고파서요? 피가 고파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까요? 부족한 게 있으셔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 요거 꽃감처럼 요거 딱 숨겨놨는 거, 요거를 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헛된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없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 재산,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라고 먹는다고 하지만 먹고 살았다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먹고 우리는 죽어가는 거죠. 그 아들, 이 아브라함이 드리기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차라리 내가 죽지.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실 때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릴 때 그 아들도 같이 이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그 아들 두 놈을 많이 울리는 방식 중에 많이 울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네들 이마트에서 사왔다고. 너네 몰라서 그렇지 잘 때 배터리 갈아준대 하면서 아니, 뭔가 이상하거든요. 아닌데 맞다고 계속하니까 우는 거예요. 순진했죠. 이제는 시커멓게 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바꿔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네 걸로 안 된다. 내 생명으로 갈아 끼워 주신, 내가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생명 안에 공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왜 내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하겠다.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왕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맹세로 보이신 두 번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언약과 그리고 맹세죠.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피난처, 여러분 히브리서 공동체 상황 아시죠? 얼마나 그 핍박과 고통과 시험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피난처를 찾는 우리, 이 세상에 여러분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그 비 피해 때문에 참 전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죠. 오송에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럼 처음에 제가 이 기사를 보았을 때 좀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중국에서 폭우가 쏟아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이건 중국이니까 일어나는 일이겠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지하차도를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늘 다니던 길이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지, 거기가 위험하다라고 한 번이라도 의심했으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들어갔겠죠.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붙잡고 있는 것들, 사람은 이 불안함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불안함과 그리고 이 결핍감 속에서 안전한 곳을 찾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보험을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더 안전한 관계를 찾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죠. 그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 능력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맹세로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 변하지 않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는 이 땅,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상속받을 그때까지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19절 보세요. 여기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한 가지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이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지금 이 히브리서 공동체의 상황은 마치 여러분 그 바다의 큰 풍랑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큰 배들조차도 흔들려서 침몰시키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 여러분 보통 차들은 주차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잖아요. 배는 주차할 때 닻을 내립니다. 여러분 닻 아시죠? 닷. 이렇게 앵커, 영어로 앵커라고 그러는데, 이 폭풍이 칠 때 가다가 폭풍이 치고 할 때 이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흔들리긴 하지만 거기에 서 있습니다. 안전하게 머무를 수가 있어요. 이 영혼의 닻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것이 폭풍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전한 닻이 있다라는 것은 폭풍이 몰아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폭풍 속에서도 이 닻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너무나도 안전하고 튼튼하며 이것을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맹세하셨잖아요. 만일 내가 내게 복을 확실하게 주지 않는다면 하면서 맹세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소망, 이 닻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휘장. 자, 여기서는 19절에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원어에 보시면 휘장 뒤 안쪽까지 파고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닻이, 보통 배는 이렇게 있으면 닻을 내리면 밑에 바닥에 걸잖아요. 바닥에 내려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닻은 어디로? 휘장 안,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이 닻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평안하기를, 장수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신 이것, 언약과 맹세,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맹세,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 여러분, 낙관주의,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꿈,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믿는 그
우리의 생각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말을 번복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쁠 때, 심지어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어질 것과 같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우리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가장 안전한 그곳, 지성소 안에 우리의 닻이 걸려 있다라는 사실, 이 닻 자체가 너무나도 튼튼하고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닻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긴 경고를 하는 겁니다. 20절 보실게요. 그리로 앞서 나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지만 그때 사람들이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혼자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따라 들어갈 수 있게 행하신 그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그것을 쭉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그냥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게 교리적으로 이런 거구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일은 20절에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다시 거기에서 우리를 이끌고 영원한 나라,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확신하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 하나님의 신실함, 여기에 있는데, 사실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고 인내하고 나를 신뢰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여 있는, 하나님 말고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보며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한 약속과 맹세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직 남아있고 우리가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흔들리고 위기가 닥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